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는 어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편안한 잠으로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셨다가 또 이렇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나간 우리 위에 목마른 모든 심령 위에 예비하신 은혜로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1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우리 생명의 삶, 우리 큐티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를 중심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참 기분 나쁜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비판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판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비판받는 거 쉽지가 않고 어렵습니다. 다 좋아하지 않아요. 칭찬하고 박수치고 이런 거는 참 우리 다들 좋아하지만 비판받는 거 좋아할 사람 우리 세상에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은 정말 많은 비판을 서로에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치의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비판,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치 현장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부부 간에는 어떻고 또 형제 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여러 가지 많은 서로를 향한 비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도 신학적인 나름의 차이나 또 어떤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비판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잘못을 잘 가려서 좋은 쪽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비판의 세속적인 이 통념상의 의미라고 하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인격적인 모독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비난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비난은 피해야 되지만 이 비판한다라고 하는 거 어떤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 원래 다른 관점으로 보면 비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사법적인 용어예요. 재판관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분리하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완전히 분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비판은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게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은 무엇인지, 악은 무엇인지, 그렇게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판단하여서 악은 피하고 또 불의함을 우리는 피해 가야 되죠. 아무런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되고 또 아무런 드라마나 보면 안 되고 요즘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 보면
우리의 성경적인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저지르고 있는 어떤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 합리화가 된다든지 그렇게 우리의 의식을 또 도덕적인 기준을 깨뜨리기 때문에 해악된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잘 비판을 하면서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상이나 또 아무런 책이나 아무런 종교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저에게 저쪽에 하남 쪽에서 어느 교회에서 편지가 왔어요. 도대체 제가 모르는 교회인데 누가 보냈는가? 보내는 사람의 이름도 없이 그렇게 해서 제가 뜯어보니까 보니까요 뭐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자기들 나름대로 뭐 옳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이 사상과 또 이런 허황된 그런 종교에 심취되면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잘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건전한 비판을 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선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재판하듯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이 완전히 온전한 어떤 지식을 가지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편견에 앞서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참된 재판관이 되시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마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평가나 또 우리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온전하지 못합니까?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산행을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내려오다가 아주 그냥 불쾌한 목소리로 좌측 통행하시오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산에서 좁은 이 산행의 이 자리지만 우측 좌측 가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좌측 통행하시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렇지, 좌측 통행해야지. 여러분, 물론 이 좌측 통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 잔재입니다. 원래 이 여러 가지 과학적으로 볼 때 우측 통행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측 통행 이렇게 우리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 당시 이야기죠. 그래서 그 말이 좌측 통행 뭐 그렇죠, 알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내려오는 사람 또 올라가는 사람 사람들이 이 모든 게 막 눈에 거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 사람처럼 좌측 통행하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까라고 하는 한동안에 잠시 그런 판단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산행을 하다 보면은 산행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좌측 통행, 우측 통행, 여러분 그거 어떻게 신경을 쓰겠습니까? 넓은 공적인 장소에서나 좌측이든지 우측이든지 이렇게 질서를 잡지만 좁은 골목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판단하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이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비판한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유명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거죠.
안경을 쓰고 있는 저는 좀 유리하지만 안경이 안 쓸 때 바람이 많이 불 때 눈으로 뭔가 티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들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커요. 기둥, 아주 이 석가래처럼, 아니면 큰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니까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죠. 이거를 뭐 눈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이 하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있는, 이게 눈에 들어가 있는 이 티를 보고 그렇게 너 눈에 티가 있다, 너 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막 쌍눈을 켜고 그렇게 뭐를 잘못했는지 뭐가 틀렸는지를 그렇게 보는데 정작 자신을 향한 내면에 살핌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이 작은 티를 가지고 그렇게 지적해 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부분까지 들추어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TV를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내로남불이에요. 이런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런 때는 또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좀 속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그런데 너 제 자신을 보면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야기예요. 나도 얘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어떤 사람 그러죠. 참 저 사람 코미디 하고 있네. 그렇지만 그 코미디를 누가 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금해야 되는지, 삼가해야 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데, 또 오늘 이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 정말 사랑이 있고 그를 위하는 마음이 있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비판 속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어떤 사실적인 것, 또 더 나아가서 비난의 요소가 포함되니까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느 대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졸업식을 하다 보면 마지막 이제 부분에는 졸업장을 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상도 주게 되는데 총장이 직접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졸업장을 나누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또 학위도 받고 또 졸업장도 나눠주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손으로 이 총장님이 주는 졸업장을 한 손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총장의 악수도 받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저런 총장의 악수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아니 총장이 주는 이 졸업장도 한 손으로 받네, 이 학교 저 4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야, 이렇게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비난인지 비판인지.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재학생 중에 한 사람이 그랬다라고 그러죠. 그럼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사실 한 팔이 없는 사람인데 의술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렇게 졸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한 손밖에 없는데 한 손으로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또 그렇게 비난을 하고 또 비평을 할 때 잘잘못을 가릴 때 그를 위하는 마음,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왜 그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식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가 그냥 내 뱉고 싶은 대로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참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또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국률이라고 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를 때로는 어떤 거를 잘잘못을 가리고 또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 분명히 있지만 그 순간에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건데 그 국률이 없을 때 우리는 국률 없는 그런 심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이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5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만 의로운 체 하지 말아라. 너만 잘난 체 하지 말아라. 너만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너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판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동기를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되죠.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비판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거를 통해서 거울처럼 내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과정이 생략되고 그냥 비판만 하는 거죠. 어떤 그 동기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통해서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의 것을 또 나의 자신의 이 성찰의 기회로 삼지 않고 비판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성급하게 비판을, 또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과는 조금 더 이 각도가 다른 관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비판의 관점에서 비판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6절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이 개와 돼지를 굉장히 좋지 않은 또 더러운 그런 짐승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대해서 도무지 깨닫지 않는, 또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는 당시의 어떤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둔 우리 주님의 지적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죠. 참된 가치를 몰라보는 거예요. 진리를 몰라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거를 빗대어서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이 비판과 관련해서 함께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참된 어떤 비판이라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 지금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잘못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옳지 않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그거를 제지해야 되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몰라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더 큰 비난으로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개나 돼지가 여러분 진주의 가치를 알아볼까요? 만약에 진주를 저한테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 귀한 보석을 이렇게 그래서 제 집사람에게 목걸이 하라고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나 돼지에게 아무리 진주나 보물을 던져준다 한들 발로 밟아버리죠.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돌이켜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말씀인데 아니 이 진주를 던져줄 때 이 보석 같은 거를 거룩한 것을 던져줄 때 아이고 이 먹지도 못할 것을 나에게 주는데 차라리 나에게 이 밥을 줘야지 그러면서 막 진주를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이거를 진주를 주는 사람을 상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비판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잘잘못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선의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화를 내고 또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진짜 개나 돼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판을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면 이 6절의 말씀에 있어서는 비판을 받는 입장에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렇죠?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저 사람의 동기가 뭔지 또 그 비판을 통해서 내 자신을 한 번 더 성찰을 해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리석은 개나 돼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일간지 칼럼의 제목을 보니까 기분 좋게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라 뭐 이런 제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비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기분 좋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어떤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사실지향적인 비판보다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비판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을 할 때 주로 우리는 그냥 한 번도 거르지 아니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죠. 먼저 내가 비판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내 동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왜 비판을 하느냐, 내 자존심이 상해서 비판을 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비판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유지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싹 빠져버리는 순간에는 완전히 이 가시만 남는 거죠. 그러면 당연하게 비판을 받는 사람은 알죠.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상처를 입게 되고 비판을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난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만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모두를 위해서 내가 볼 때는 참 내 마음에 안 들고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에게도 나름대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평가를 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냥 막 감정 섞인 말이 나오기 쉽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걸러내고 사랑으로 걸러내고 또 은혜의 관점으로 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완벽하시나요? 여러분은 다 오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도요 아주 만만치 않는 큰 부정적인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헤어스타일도 꾸리고 넥타이도 하고 영상을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영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제 자신도 돌이켜보면 너무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또 누구나 다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그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긍정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혹시나 조심하십시다. 그 비판적인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평가든지 그거를 우리가 그냥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서 우리가 성숙한 계기로 삼는 그런 우리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상대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서로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보이지만, 그런 모든 순간순간 그것이 비난이나 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이 없이, 사랑이 없이, 은혜의 관점이 없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말게 하시고 긍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긍휼로 그를 품을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에 잘 새겨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영원하신 구원과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